로마서 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주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미래를 얘기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는 걸까? 오늘 이 본문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반복해서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문에 본 5장 2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말씀이 있고요. 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즐거워한다. 그리고는 쭉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3번 정도 중요한 대목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구나. 사실은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전체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가 어디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즐거움 없이는 못 삽니다. 그렇죠? 하루에도 우리가 먹는 즐거움이 있으니까 또 먹고 살고요. 그리고 내가 일을 다 끝나고 집에 가면 쉴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에 또 일도 합니다. 또 절기가 되면 자식들이 찾아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타주에 살고 있는 자식들이 크리스마스 때 집에 찾아오니까 기다려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떨 때는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기대했던 즐거움도 있고 갑작스러운 즐거움도 있고 또는 늘 일상 삶 가운데서 우리가 즐기는 즐거움도 있고 이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은요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마약을 먹고 그래서 다른 데서 탐닉하다가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통 즐거움이 없으니까 그런 데서라도 즐거움을 인생은 얻어야 견뎌내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먹는 즐거움 과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겁게 먹을 수 있고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취미생활 과하지 않게 누릴 수 있는 취미생활 인간관계 과하지 않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 중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즐거움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인간관계나 이 땅에 물질이 많고 좋은 차를 타고 그런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다. 그리고 나서는 그 즐거움을 2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바란다는 말은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동사처럼 쓰여져 있지만 이것은 소망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소망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소망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면 3장도 그 연결 부분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나서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닥다리 같은 이 단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사닥다리 그 자체에 집중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중요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있냐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인데요? 2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그것 때문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은 뭘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한 다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영광을 누린 거 아닙니다. 조금 맛봤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이 있다. 여러분 이 소망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소망 아닙니다. 그것 가짜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한 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성취 그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의 소망은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긍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목적을 두고 소망을 두면 이루어진다. 다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변화된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 같은 그렇게 되어지는 미래 일들을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원하고 꿈꾸는 걸 소망하는 거 그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이 5장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왜 이 소망이 진짜냐? 그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왜 진짜인지 한번 보세요. 5절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바꿔 얘기하면 이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부끄럽다라는 말은요. 보통 헛되거나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허망하다. 아무 쓸데가 없다. 입김처럼 후 하고 사라진다. 이 모든 것은 다 우상과 관련되어 있고 우리 욕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건이나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바꿔 얘기하면 소망과 사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면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멀리 있다가 오는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지금 일반적인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소망이 아니라 그 지금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또 뭔가를 사랑하면, 먹는 걸 사랑하는 사람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운전하고 가서 먹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아니, 먹는 걸 위해서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인다. 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먹는 걸 사랑하니까. 보는 걸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봐야 될 것 꼭 보기 위해서 멀리까지도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채워진 다음에 그 사랑을 주신 분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실까? 이분은 어떤 분일까?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서 또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것을 맛보고는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본 적 없잖아요.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 없잖아요. 그분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의 사랑은 어떨까? 그분의 영광은 어떤 정도일까? 어느 정도일까? 그분의 그 놀라우신 좀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뭐 등등등의 많은 것들이 다 궁금증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궁금증이 왜 생겼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만나고 싶다, 보고 싶다, 기다려진다. 소망은 기다릴수록 깊어집니다. 소망은 사랑이 깊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소망은 또한 환난이 있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은요, 그 대가 다음에 오는 그 뒤의 것에 대하여서 강렬하게 소망하고 짜릿한 기쁨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도 그렇잖아요. 또 자기가 어떤 목적은 바를 향하여 나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환난이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내, 기다릴 줄 알고, 또 인내하다 보면 연단, 마음의 여유도 생기면 인격적인 훈련도 받는데 결국은 소망을 더 깊이 이루어낸다. 결국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나면 사람이 더 기다리게 되고, 더 기다리게 되면은 더 풍성한 미래를 향하여서 더 집중하게 되고, 더 집중하다 보면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선순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5장 3절부터 11절까지 해줍니다. 긴 얘기지만 스토리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즐거워한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즐거워할 때 환난도 괜찮아. 오히려 환난이 우리를 더 바라보게 만들어준다. 또 기다릴수록 괜찮아. 기다릴수록
더 소망은 깊어진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절에. 그뿐 아니라 10절부터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까 1절에 있었던 것도 반복되어 나오고 있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 우리를 얘기합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걸 바꾸어 얘기하면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얻을 그때가 올 것이다. 그 부활하신 몸을 얻을 그때가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우리 이 쪼그라드는 육체가 영광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죠. 이 아프고 힘들고 감기만 걸려도 콜록콜록거리는 이 인생의 이 연약함이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다는 그 영광. 그게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고 주실 영광이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명하고 그 사랑이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나 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확실해. 내가 보장한다. 내가 사랑을 줬잖아. 내가 예수를 줬잖아.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게끔까지 했잖아. 그리고 너를 구원했잖아. 너를 구원한 그 구원이 언젠가 미래에 온전한 구원으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 이것이 5장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한편으로는 이 세상은요 힘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빡빡할 겁니다. 미국 경제 어렵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봉투는 얄팍해지고 한국도 소식을 들으면 이상한 소식들 많이 들리고 온 세계는 앞으로 더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왜냐? 소망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이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소망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이고 또 그 사랑이 든든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 심지어는 개인적인 어려움 또는 가정의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환난과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 흔들리다가 위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 다시금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딱 돌아와서 든든하게 우리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받을 영광입니다. 지금은 잠깐 맛만 보고 있지만 언젠가는 온 몸으로 변화된 영광, 변화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될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고 목적을 두고 모든 것을 거기를 바라보며 이 땅 위에서 잘 감당하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만들어 주실 그 사랑, 그 놀라운 소망과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넉넉히 견디며 이겨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